할렐루야. 이제 참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어야 돼요? 의인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러면 자기가 나쁜 생각 한 개도 안 나오고 바로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뭐 해졌다?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계속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게 구별난 거죠. 세상에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겁니다. 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구별하면서 살아라, 그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내 속이 막 내 육체가 선하고 착하고 어려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죠. 내 육체는 악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악한 거예요. 마귀하고 짝 해가지고, 마귀가 딱 우리 육체를 쥐고 딱 육체적인 생각 막 넣으면 우리 육체하고 마귀하고 똔똔이라. 그러니까 함께 합작해가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마귀와 싸우고 이 마귀에게 붙은 육체를 우리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는 거 구별될 수 있다. 마귀가 하는 짓하고 구별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지, 또는 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고 육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날을 주관하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지키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구별 남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별되게 살면 그걸로 다 완성이 될까요? 거룩하게 살면 다 완성이 될까요? 왜냐? 여러분, 구별해서 예수를 믿었고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해졌어요? 거룩해졌죠? 거룩해졌다고 다 됐나요? 아니죠. 뭐도 바뀌어야 된다? 속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겉은 왔어요. 겉은 다 왔다고. 겉은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보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뭐도 거룩해져야 되겠어요? 속도 거룩해져야 되겠느니라. 그래서 속이 거룩해지려면 뭐 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속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얘기죠.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구별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게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까지 거룩해지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자들 중에 또 구별이 나죠.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이 나는 겁니다. 형식적인 교인과 내면적인 교인으로 구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거룩해진 여러분 중에서 이제 속까지 거룩해지려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왔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제일 초창기에. 그런데 속까지 진짜 거룩해지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창조주가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뛰어놀아라,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들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가 됐죠.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에덴의 동산에 딱 두시고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비유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땅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에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동산에 거기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세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막 보기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꽃들도 나무도 뭐 산들도 자연경치도 보기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먹고 싶은 게 막 생각나는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나오는 각종 실과 나무 열매예요. 아마 저 옷 입고 싶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게 하신 세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거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멋있다. 야, 너무 멋지다. 너무 맛있겠다. 온갖 종류, 여러분 아름다움과 먹음직스러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먹고 건강하고 입어서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 그런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열심히 먹는 사람은 막 먹는 것 잘 먹고 예쁜 거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안 따먹는 사람은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죠. 열매는 지 먹게 나릅니다. 안 먹으면은 없고 먹으면 온갖 지 겁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우리의 그 마음 가장 중심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이거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주는 나무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나는 생명의 길로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뭔지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는 둘 중에 두 개 하나밖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서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먹어도 되고 선악과를 먹고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걸 먹어도 돼요. 이 세 종류는 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딱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고요? 여러분이 대답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께 되는 거야.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속으로는 당연히 아니 내가 생명의 길을 원합니다 라고 내가 문장을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되잖아요. 이만큼 저만큼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의 길을 원하십니까? 죽음의 길을 원하십니까? 인간 중에 아니요 난 죽음의 길을 원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뭘 원하시죠? 생명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죠.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죽음의 나무가 있다면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딱 서서. 그런데 아담은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왜? 뭔가 의지도 약했고 꼬임도 받았겠죠. 썩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은 썩은 겁니다. 인생 썩은 겁니다. 나 죽음의 길래 갈래?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 사람 썩은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썩은 사람, 마귀한테 썩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누가 제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건 마귀한테 썩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얘기했죠. 선악을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기를 바랬어요? 모르기를 바랬어요? 우리 마음에 선악을 여러분 아는 순간에 내가 선악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면은 무슨 길밖에 없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을 택할 수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예 선악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가 속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렵죠. 그럼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선악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려면 뭘 몰라야 돼요? 선악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 따지는 겁니다. 뭘 따지지 마라? 선악을 따지지 마라.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지 마라.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는 순간에 둘 다 죽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선악 간에 선악을 몰랐다면 안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알아놓으니까 따지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따지는 것도. 여기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부모가 양육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선악을 따져야 안 따져요? 젖 물리는 아이한테, 돌도 안 된 아이한테 선악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렇다고 애가 안 악합니까? 애도 선악이 있죠. 그런데 안 따지죠.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그런데 3개월 뭐 6개월쯤 되면 이제 애가 밥 안 준다고 울기 시작하죠. 막 잠 안 온다고 투정 부리죠. 그러면 선악 따져보세요. 응? 애는 죽음이. 선악 안 따지죠. 애들한테 선악을 언제쯤 따져요? 한 몇 살쯤 되면 선악 따져요? 선악 따지면 안 됩니다. 선악이 내 속에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지만 그걸 내가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때요? 몇 살쯤부터 애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최강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이 넘어도 안 따지잖아. 그래 끝까지 사랑이야. 선악 안 따지잖아. 니 잘했니 잘못했니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선악을 안 따지기 때문에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따질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안 따지기 때문에 사랑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선악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창조했지 선악 따지라고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선악간에 관계없이 사랑하라고 따진 거예요. 선악을 몰랐다면 아담하고가 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선악하라 가지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대신에 햇빛 나면 말을 그런 잎을 가지고 가루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딱 입히가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아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 하와는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잘했니 잘못했나 뭐 그런 걸 따지고 있을 거예요. 부부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 가인과 아벨에게는 안 따졌을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안 따졌을 거예요. 아벨이 암만 잘해도 뭐 칭찬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이런 나이가 되었으니까 따지자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따지는 겁니다. 물론 훈계와 교훈을 할 수는 있지만은 선악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는 너는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선악을 따지는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두 번째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당연히 아벨을 사랑했어야 해요. 형제를 사랑했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선악을 따진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니 뭔가 부당하니 뭔가 따진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벨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벨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와가 가인에게 물었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도록 원하시는데 가인은 사랑해야 되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무리를 지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서의 결론은 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다른 목표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입고 주님이 주신 온갖 과일을 마음껏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다가 뭐 큰 사업체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오늘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의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서를 결론을 맺어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할 일이다. 그게 인생이 할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할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할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를 사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참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때 할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첫째로 믿었어야 했고, 메시아.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믿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죠. 우리는 그 제자 시대는 이제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로마서에서부터 서신서에 7교회로 보내는 편지까지 쫙 나오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율법서 시대, 구약시대 율법서 시대는 모세가 준 신명기,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그 결론을 딱 맺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100년, 200년 지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선택해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구약시대부터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했었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제 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 됐죠. 딱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쏙 빼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자들인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총 유대인 중에서 빼어 나온 유대인, 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이쪽 유대인과 다르게 이쪽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원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가 다 포함된 거야. 이방인 전체도. 그러므로 이방인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판가름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 교회가 됐잖아요. 그 이 교회 안에서 제자를 통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원을 나눕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을 받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려면, 속으로까지 거룩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요한일서 오늘 이야기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다? 우리도 사랑인데, 이 사랑한데 내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나는 구원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현실적으로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구별법은 형제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게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 갖고는 알 수 없어. 너 형제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지금 현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형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형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고, 형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내 안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았잖아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당연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예수 믿는다 하고 성령 받는다 하고 형제 사랑한다는 거고 다 똑같은 얘기죠. 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와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 힘으로 하나님 막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내 힘은 나는 마귀에게 속해가 마귀에게 잡혀가 내 육신은 마귀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내 육신을 통하여서 마귀 생각을 계속 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화나게 만들고 막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내 육체와 짝짝꿍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성령과 짝짝꿍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짝짝꿍해서 주님 나는 못 참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여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 속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니는 성령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전히 성령을 못 나오게 가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없는 거 아니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마귀는 쏙입니다. 성령 없다라고 말하고 성령 죽었다고 말하고 성령 소멸됐다고 말하고 마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절망 속에 마귀는 막 잡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육체가 우리 마음으로 막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가 막 그런 모이다 하고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지겠어요? 하나님이 육체에 지겠어요? 하나님이 죽겠어요? No.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건 마귀가 꽉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못 느끼게 만들어 절망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찬양하고 주여 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는 마음에서 물러가고 생각에서 물러가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웃 사랑이 충만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막 솟아올라 오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 또 이걸 막아보려고 내 마음에서 쫓겨나고 내 생각에서 쫓겨났으면 내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나를 억압하려고 막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분 좋았는데 나는 충만했는데 누구를 보는 순간에 고마 갑자기 확 그냥 막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가 다시 마귀가 도전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따지지 말자. 선악을 따지지 말아야 돼. 그때 그 타임에 선악을 따지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했죠? 좋았죠? 사랑해야지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선악이 보이죠? 그만 요거 막 심판하고 싶고 그때 뭘 따지지 말자고? 선악을 따지지 말고 뭐 하자고? 사랑하자. 누구처럼? 부모가 갓난 아기를 선악 안 따지고 사랑하듯이.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 똥 쌌다고 저 패고 저 세게 빤다고 저 패고 이 나쁜 놈 막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몇 살까지는 선악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게 사랑할 때는 선해서 사랑하고 악해서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해서 좋아하고 못해서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따지지 마시고 부모는 90이 돼도 70짜리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자식은 8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야. 안 따져. 절대 안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만 안 따질랍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안 따질랍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안 따질랍니까? 평생 못 따지는 게 부모고 그게 내리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내리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니도 이제 철들 좀 되지 않았냐 하고 그런 말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자. 뭐 집사가 내가 극하고 있어 하는 거는 주님이 훈련시키고 야단치는 거고 주의 종이 야단치는 거지 성도 여러분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선악의 판단은 막 다 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안 따지듯이 여러분은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 갖고 왔는데 그 성적 갖고 애 야단쳤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선악을 따집니까? 자기는 몇 점 먹었는데 자기 것도 내놔보록 하지. 그런 거 절대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돈 번다 안 번다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왜 니는 돈 버니까 나한테 안 가오놓고 하면 안 됩니다. 선악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보세요. 요즘은 직업 없어도 사는 시대고 돈 안 벌어도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돈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안 벌어도 살아요.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다만 매달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보이지 시대가 그만큼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목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목표지 돈 버는 게 목표도 아니고 직업 가지는 게 목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활발하게 만들어서 좋은 거 주시고 만난 거 주시고 멋진 곳에 데려가시고
아름다운 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자녀들이 이렇게 되려면 부모들이, 지난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걔가 별로 기분 안 좋은 자녀들은 오늘은 부모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라. 선악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방씩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방씩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이 그런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줘야 되지, 선악을 판단시키면은 자녀들이 선악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따지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선악을 따지는 비판을 버리게 하시고,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